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리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리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예배 준비를 마치고 제가 성주산에 이제 올라가서 운동할 겸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또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래서 한참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어제 앉아서 제가 설교 전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서 시를 지은 것을 제가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오늘 낙엽은 조용히 땅에 덮고 나무들은 겨울을 향해 깊은 숨을 고른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산새들은 작게 노래하며 하루를 축복처럼 흔들어준다. 모든 것이 감사였고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길가에 스친 작은 빛도 잠시 멈춘 바라본 하늘도 하나님 손끝에서 흘러온 선물이었다.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 중심에 놓으니 가슴은 따뜻한 불씨가 되어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을 다시 빛나게 한다. 주님, 한 해의 걸음마다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으나 모두가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작은 숨결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제 산에 올라가서 잠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식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성도를 평강으로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창의력이 뛰어나게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게 되고 고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마음이 활짝 열려서 고독은 일순간에 달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미래가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지도자들에게 불평할 때에 이 광야 그들에게 가나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불만할 때는 가나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 보석같이 보였습니다. 이런 감사하면은 통찰력과 직관력, 상상력과 모험심,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평하면은 생각이 둔하여집니다. 자기의 고집에 빠집니다. 그러나 영적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때 성령의 감동과 영감, 그리고 감화와 인도하심이 있지만은 이 불평할 때는 모든 것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새로운 깨달음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과 사업, 직분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날을 맞이하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수련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이주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추수감사절은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럽에서 지켜졌습니다. 추수감사절,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주일 아침이지요. 그런데 이 추수에 대한 감사가 교회의 공식적인 축제가 된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에 바로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조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1620년 9월 29일에 영국의 호리어스 왕을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오는 승무원을 포함해서 남자 72명, 여자 29명, 전체 101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 2개월에 이르는 고난의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2개월의 고난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 미국의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아메리카 대륙을 밟은 사람들이 그의 겨울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인디언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보냅니다. 거의 반수가 괴혈병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첫 번째 찾아온 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들에게 옥수수와 밀과 여러 가지 작물을 경작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양식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면서 어렵게 지낼 때에 인디언들이 짐승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그래서 연명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을이 되어서 농사는 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추수가 끝난 후에 이들은 그 감격을 기리는 잔치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에 인디언 추장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90명의 전사들을 이 인디언 추장이 90명의 전사들을 데리고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디언 추장은 마사소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사소이드는 추장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축제를 참석하면서 이날 청교도들은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들새를 잡으러 나갑니다.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게 되었어요. 인디언들은 찬양에서 5마리의 사슴을 잡고 그래서 5마리의 사슴과 많은 칠면조, 이것으로 많은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그래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청교도들은 인디언들과 어울려서 모여서 첫 수확의 기쁨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기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현대 미국을 탄생시킨 그런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게 됩니다. 미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미국의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훨씬 먼저 구약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시작했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특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돌아보면은 금년은 감사한 일들보다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파면과 새로 선출된 일이 있었고, 또한 인류를 파면의 길로 이끌어갈 핵무기 개발에 이제 광분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김정은이 있습니다. 불장난을 언제 칠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도 온 국민이 강분에 쌓여 있는 국가적 총체적 난국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래도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닌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가 아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풍성한 수출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수십 마리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집에 돌아간 후에 여러분 하나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감사한 일, 그래도 감사한 일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한다. 무슨 조건을 주셔서 감사한다.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일,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감사할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쭉 적어보면 무엇을 감사하게 될 것인가? 오늘 봉독해드린 레위기 26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4가지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4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 레위기 26장 3절로 5절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다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딸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철에 비가 내리는 것 복입니다. 맺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 복입니다. 배부르지 않게 여러분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시작. 내 재물과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에 이건 단순히 입술로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물질을 드리는 경배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와 저주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갖가지 천재지변과 사고를 막아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들의 창고와 포도즙 틀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금년 추수감사절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들이며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레위기 2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5백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에도 안전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모든 환경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항상 승리케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명을 어긴다고 하는 거 죽음을 재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잘 처리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서 승리케 하셨고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그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번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번영을 약속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오늘 레위기 2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비록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인구가 1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막강한 군대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오늘의 번성이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으로 더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속에 있었던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난 세월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더욱 이제 불안하게 합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무역 압박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서 잦은 자연재해와 같은 강릉의 가뭄이 계속되다가 가을비가 계속 내려서 추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사회는 분열되고 있고 지도층의 도덕성과 책임을
이제 둘러싸고서 논란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국가가 불안과 혼란 속에 서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안정이 되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기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은 평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수 안에서 안정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는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자세한 설계 도면까지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6지파가 언약궤와 언약궤의 뒤에도 6지파, 앞에도 6지파, 뒤에도 6지파, 이러면서 언약궤의 중심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쪽의 3지파, 남쪽의 3지파, 동쪽의 3지파, 그리고 서쪽의 3지파,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막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음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그 집에서 백성들의 광야 행군을 하나님은 지휘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거하심에,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 장막을 치심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여러분,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뭐냐?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천막을 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항상 중간에 천막을 치고 언약궤를 갖고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속한 것은 믿을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약속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약속을 했다 해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가? 또 그분은 약속을 믿어도 될 만한 신실한 분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서 네 가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지킬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 왕 바로 밑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정중히 요구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거만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로의 위엄과 권세를 알아보려면요, 이집트의 수도 룩소를 가보면 알아요. 이집트의 수도 룩소를 가보면 그 당시에 바로가 얼마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시고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과 바로 왕을 초토화시키고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전군을 이끌고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로와 그의 마병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밝히신 것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정직하거나 공의로운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거나 공의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 신명기 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직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순종할 능력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우리의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빈말을 하실까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중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의 복을 승화시켜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4가지 약속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함의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신실한 약속 붙들고 그 위에 우리가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진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머로의 근초가
어서 주소합시다. 주소하고 많은 때에도 문심 포근히 올시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모로예건 조곡색은 낯을 깨달았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먼동 들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와 온 때가 돼가지 주수하게 하소서. 모르예건 조곡색은 낯을 깨달았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고도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이로 주가 베푼 잔치자리 우리 참여함으로 이건 조곡식은 머로예건 조곡식은 낯을 깨달았는데 죄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아멘. 아멘. 지금은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며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을 성취하기로 다짐하고 또한 결정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